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밖에 비치누나 연약한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가 몸에는 붉은 옷 이곳에 걸어가세 영문밖에 길이라니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욱마다 뜨거운 물 붉은 피 가득하게 보였구나. 가나가 유래가며 부학한 로마 병도 걸음마다 자욱마다 가진포와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비 없이 못 가는 길 영문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니 영천동나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7.8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고개 들기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과 센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냐.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 돌아가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한 발자국 두 발자국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욱마다 뜨거운 물 붉은 피 가득하게 옷을 합니다. 옷을 짓다가에 고개 들기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슴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냐. 주님의 베드로는 거꾸로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니. 다음 주는 고난주간인데요. 예수님의 고난주간인데 그 다음 주는 또 부활주일이죠.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자다. 한 번 더요. 나는 구원자다.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물으면 구원자입니다 하세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물어봅시다. 구원자는 많은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지는 사람인데 여러분 정말로 구원자가 되고 싶습니까? 구원자가 되는 거 쉽지 않은데요. 구원자가 되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요. 내가 한없이 약해지고 죽어야 되는데 그래도 구원자가 되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밑에서요 막 조롱했어요. 예수, 다른 사람은 구원한다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이나 한번 구원해봐. 손에 박힌 못 뽑아버리고 발에 박힌 못 뽑아버리고 십자가 부질러버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이나 구원해봐. 그러면 우리가 그거 보고 네 믿을게. 널 구원자로 믿을게.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 구원한다고 하면서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 구원자냐? 그러니까 내려와. 십자가에서 내려와. 십자가에서 한번 능력을 발휘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너를 구원자로 믿을게. 이 대적들은요, 사람들은 구원자를 강한 데서 찾으려고 해요. 강한 데서. 못 박으면 못 뽑아버리고 십자가에 따면 십자가 부질러버리고 손에 상처 나면 싹 없애버리고 거기서 구원자를 찾으려고 해요. 근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고 그 길로 가셨어요. 아주 약한 모습으로 가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조롱했죠.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도 그 사람들이 안 믿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조롱한 거지. 내려와도 안 믿을 사람이에요. 어쨌거나 사람들은 강한 데서 구원자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너무도 약한 모습으로 가셨어요. 약한 모습으로 가셨어요. 대부분이 강한 데서 구원자를 찾으려 하거든요. 강한 데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태풍을 일으키고 지진을 일으키고 그런 데서 구원자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구원자는 한없이 약한 데서 피를 쏟으면서 죽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구원자가 있었어요. 거기에 구원자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호렙산에 섰을 때 제일 먼저 엄청난 바람이 불었습니다. 얼마나 바람이 셌던지 바위가 부서졌어요. 그런데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바람 후에 산을 흔드는 지진이 있었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그 지진에도 하나님은 없더라. 그 다음에는 산을 삼킬 만한 화마, 엄청난 불이 타올랐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은 없더라. 그럼 하나님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들릴 듯 말 듯 귀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세미한 음성, 거기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예? 사람들은 구원자를 강한 데서 찾는데 성경에서는 구원자는, 진정한 구원자는 얼굴이 하얗게 되면서 피를 뚝뚝뚝뚝 흘리면서 죽어가는 거기에 있었다. 우리 예수님은 왜 그리도 약한 모습을 보이셨는지, 구원자인데도 왜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셨는지,
본문 15장 1절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갔대요. 여러분, 묶이는 것은, 결박당하는 것은 약한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약한 사람. 강한 자는 안 묶입니다.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이 묶었어요. 삼손이요. 그 줄을요. 그냥 다 끊어버렸어요. 강한 자는 안 묶입니다. 강한 자는 안 묶여요. 강도나 도적들 수갑 차잖아요. 왜 수갑 찹니까? 그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해서 찹니까? 아니에요. 약해서 차요, 약해서. 강도나 도적, 사람 죽이고 남의 물건 뺏어도 강한 사람은 경찰이 오면 때려 뿌리고, 경찰들도 그냥 막 물리치고 도망가 버려요. 강한 사람은 안 묶입니다. 약하니까 묶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박되셨다. 예수님이 약합니다. 약함. 그리고 묶어가지고 결박해가지고 왜 그래도 뺑뺑 돌리는지 안나서에게 끌고 갔다가 가야바에게 끌고 갔다가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가 헤롯에게 끌고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또 다시 끌고 오고. 여러분, 끌려다녔다는 것은 약함입니다. 약함. 약한 사람은 달리는 말에 묶어가지고 막 질질 끌려가게 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약하니까. 약한 사람이 끌려가요. 끌려가서 떠보니까 채찍에 맞았다. 여러분, 강한 사람은 안 맞습니다. 강한 사람 때리려고 해보세요. 도로 때려버립니다. 강한 사람은 안 맞아요. 약한 사람이 맞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군인들은 가시로 멜루간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로 또 머리를 때렸어요. 그거는 가시를 예수 머리에 박아버린 거예요. 가시멜 엮어가지고 머리 씌워가지고 갈대로 왜 그 머리를 때립니까? 근데 그렇게 당하신 것은 예수님은 약하시니까. 어떤 때는 예수님에게 침을 뱉기도 하고, 어느 한 구석 예수님은 강한 모습이 안 보여요. 강한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러다가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워서 지고 가! 골고다로 가자! 예수님은 쓰러져 버렸어요. 그걸 질 힘이 없었어요. 약하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 보고 네가 지고 가라. 억지로 지고 갔는데, 대신 지고 가게 했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렸어요. 십자가에 달렸어요. 근데 십자가 위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십자가 위에서. 세상에 십자가 위에 딱 달리니까 양옆에 강도들이 있었는데 두 사람의 강도들도 예수님처럼 못 박혀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아, 세상에 이 강도들이 예수를 향해 욕을 하네요. 네? 네가 너를 구원해봐라. 하나님의 아들 아니가. 우리 같으면 무슨 생각 들겠어요? 아니, 내가 아무리 못났다 할지라도 강도 같은 너희들한테 욕을 먹어야 되겠냐. 평생 못된 짓이나 한 너희들이 나한테 욕할 자격이 있냐. 한마디라도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잠잠한 양같이 침묵하셨어요. 침묵. 여러분, 이게 약함이에요. 약한 사람은 대꾸도 못합니다.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약한 사람은. 아브넬 장수가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앉혔어요. 그 당시에는 전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장수들이 힘을 썼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스보셋이 자기를 왕으로 앉힌 장수 아브넬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 왜 우리 아버지의 첩을 취하느냐. 우리 아버지의 첩을 왜 네가 취하냐. 그러니까 아브넬이 화를 펄럭 내면서 내가 걔 대강이냐? 내가 걔 대강이냐? 그랬더니 이스보셋이 사무엘하 3장 11절이죠. 한마디도 대꾸를 못하더라.
그 장수가 무서워가지고. 약한 사람은 말도 한마디 뱉고 못해요. 예수님은 잠잠하게 계셨어요. 예수님의 약한 모습. 그러니까 인류의 구원자는 약한 모습으로 가셨어요. 구원자는 약함 속에 있다. 구원은 약함 속에 있다. 때리면 맞고, 묶으면 묶이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죽이면 죽고, 이런 약함. 예. 이사야는 예수님의 이런 약한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예. 연한 순 같고 바싹 마른 땅에서 개운 나오는 줄기. 예. 약함. 여러분, 구원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구원자를 어디에서 찾죠? 왕? 장군? 용사?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는 구원은 배고픈 자에게 있었고, 목마른 자에게 있었고, 입지 못하는 헐벗은 자에게 있었고, 병든 자에게 있었고, 갇힌 자에게 있었다. 사람들은 그런 곳에 구원이 있을 줄 생각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영접 안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심판하면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 너희들 배고픈 자 먹여주고 목마른 자 마시게 하고 병든 자 돌아보고 갇힌 자 돌아보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배고픔에 구원이 있었고 목마름에 구원이 있었고 헐벗음에 구원이 있었고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에게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너희들 천국에서 상 받을 거다. 지극히 어린아이에게 구원이 있었고 영생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 부잣집 영감을 찾아갈 때 부잣집 영감 구원하러 갈 때 병들고 가진 것 없고 거지 모습으로 힘없는 모습으로 그 보니까 부잣집 대문에 나사로가 누워. 왜 예수님이 나사로 모습으로 부자 영감을 구원하러 갔죠? 이 사람아, 구원은 병든 자에게 있다. 강한 자에게 있다. 힘없어 누워있는 자에게 있다. 그런데 이 부자 영감은 생각을 못해서 전해요. 꿈에도 거기에 구원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 문전박대했습니다. 문 열고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 부자 영감은 불 속에 떨어졌어요. 구원에 이르지를 못했어요. 구원을 안 받아들였거든요. 신기한 것은 구원이 약함 속에 있으니까 그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도 보니까 굉장히 약하대요. 물론 겉모습이 보기에 약한 거지만은 예수 믿는 교인들을 보면 겉모습이 굉장히 약해요. 구원받은 사람을 보면 약해요. 물론 속에는 엄청난 십자가도 질 수 있는 그런 강함이 있지만은 겉모습을 보니까 너무 약한 데 있는 구원을 꺼내 받아 들어오니까 자기도 약해요. 그래서 성경 어디 나옵니까?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1장 16절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교인들을 보니까요 미안합니다. 너무 메가리가 없어. 힘이 없어 보여. 왜? 너무 약함 속에 있는 구원을 꺼내 가졌거든요. 그러나 그건 겉모습이에요. 겉모습이에요. 겉과 속은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죽는 자 같으나 산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한다. 구원이 연약함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구원을 꺼내받은 사람은 겉모습은 약하게 보이고 무명한 자 같이 보이지만 실상 또 속은 달라요. 흔히 이걸 보고 우리는 외유 내강이나 그러는데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피하게 봤잖아요. 저것들 내가 위협하면 불 속에 던진다 그러면 내가 만든 우상 앞에 절할 거다.
그런데요, 그 위협에 절대로 꼼짝을 안 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나라의 모든 관리를 다 불러서 절해라. 그러니까 그 앞에 영의정도 절을 하고 우의정도 절을 하고 좌의정도 절을 하고 이판도 절을 하고 백판도 절을 하고 다 절을 하는데 약하게 보이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는 절을 안 해. 꼼짝을 안 해. 위협을 가했죠. 너희들 부수겠습니다. 그래도 꼼짝을 안 해. 여러분, 교인들이 약하게 힘없게 보일 수는 있어요. 왜? 약함 속에 있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약함 속에 있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뭐라고 평했냐면, 바울은 그가 우리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굉장히 힘이 있고 중한데, 몸으로 직접 대해보면은 말도 시원찮고 형편없다. 말도 뜨듬거리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보낸 편지는 아주 힘이 있고 아주 중하게 보이나? 실상 내가 그런 사람이다. 그럼 몸으로 대할 때는 왜 내가 아주 말도 뜨듬거리고 행편없게 약하게 보이는지 아느냐? 그거는 내가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나를 낮추고 나를 겸손하게 너희들 마치 유모가 애를 다루듯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내가 약하게 보인 것이지 실상은 내가 약한 게 아니다. 이 교인들이 편지를 보면 이게 아주 참 중하고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만나서 보면은요, 이 바울이 너무 힘이 없어요. 사람이요, 나긋나긋하고 또 다정다감하고 무슨 위험이나 권세나 찾아볼 게 없고 아주 다가가기도 쉽고 너무 편하고 어떻게 보면 꼭 물과 같아. 너무 무른 것 같아. 그러나 바울은 말했지로 실상은 내가 그런 사람 아니다. 내가 너희들 앞에 가지고 권세 부리면 어떡하겠냐, 너희들. 위험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냐. 내가 권세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바울은요, 성경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요. 위험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면 교인들 어떻게 하겠어요? 다 도망가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 했죠.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강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바울은 감옥에서 만났어요. 누구십니까? 이 감옥에 있는데 누구십니까? 무명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얼마나 이 바울이 유명한 사람인지.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왕도 바울 그러면 알고, 총독도 바울 그러면 알고, 청부장도 바울 그러면 알고, 또 저 간수도 바울 그러면 알고, 사회에서만 그러냐, 교회 안에서도요, 중직자도 바울 그러면 알고, 평신도 바울 그러면 알고. 와, 이 사람 이렇게 유명하나? 사람들이 바울을 알 뿐만 아니라 전부 너도 나도 바울을 존경하고 있는데, 와, 유명한 사람이네. 또 바울, 죽는 자 같으나 살고. 바울이 당한 환난과 고난을 보면요, 아유, 그 사람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도 살아있네.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자 같으나 산다. 죽는 자 같으나 산다. 바울은 많이 굶었대요. 굶고 춥고 헐벗고 메말고, 옷도 헐벗고 춥고 굶고. 바울 굉장히 가난하네. 그런데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바울 만난 사람 중에 팔자 고친 사람도 많고 부자 된 사람도 많고. 바울 가난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가난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또 이 바울은 그가 당한 환난이나 고난을 보면, 또 그에게 들려온 안 좋은 소식을 보면 늘 근심이 많을 것 같은데, 바울은 뭐라 그러니까 오히려 항상 기뻐한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약하게 보인다고 해서 약자로 보면 안 됩니다. 빌립보 간수는 자기가 감옥에 쳐넣은 그 바울에게 자기가 온 집이 구원받을 그 영생의 길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어느 날 이 간수에게요, 한 사람이 끌려오는데 보니까 완전 피투성이라. 관원들에게 두들겨 맞았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으면 이렇게 피투성이가 내가 두드려 맞고 나한테 끌려오지? 그래서 간수가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행편없는 사람으로 생각했겠죠. 근데 밤중쯤 되어가지고 간수가 자다가 잠이 깨서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있고 죄수들의 묶인 것이 다 풀려있어요. 아이고, 죄수들 다 도망갔겠다. 에이, 내가 간수로서 책임을 다 감당 못했네. 이왕에 나는 죽을 것 같고 그냥 스스로 내가 먼저 자기를 해버리자. 그래가지고 칼을 뽑아 죽으려고 그랬어. 그때 바울이 멈추셔. 우리가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불을 들고 안에 들어가서 바울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거다. 그래서 이 간수와 온 집이 구원을 받고 크게 기뻐하니라. 근데 간수가요, 그 자기가 가둔 그 피투성이 되어 들어온 바울에게 자기가 온 집이 구원의 일을 영생길이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겠죠. 저 감옥 속에 있는 죄수한테 그런 길이 있을 줄 몰랐겠죠. 여러분 꼭 깨달으세요. 잘 깨달으세요. 구원은 약함에 있다. 구원자는 약함 속에 있었다. 근데 의외로 교인들이 구원은 약함에 있었다, 약함 속에 구원자가 있었다, 잘 깨닫지를 못하대요. 그래서 성도님 한번 전도해 보세요. 사람들 구원시켜 보세요. 아이고, 나는 약해가지고 안 됩니다. 나는 약해서 안 됩니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본이 안 됩니다. 본이 안 돼. 나는 못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도 듣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내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한다고 합니까? 여러분, 구원은 약함에 있어서요. 구원자는 약함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강도를 구원했습니다. 십자가 완전 조롱의 대상 아닙니까? 무슨 본이 됩니까? 얼마나 강도들도 욕하고 사람들도 조롱하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강도를 구원했어요. 그렇게 완악한 강도를. 구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약함에 있어요. 손가락질 받는 곳에 구원자가 있었어요. 거기서 구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폼이 안 나가지고 전도 못한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부끄러움 속에 있었고, 구원은 약함 속에 있었고, 꼭 상기하세요. 구원은 자기 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 약한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었어요. 그분에게서 구원이 나왔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온갖 멸시와 질시를 받고. 무엇을 말씀합니까? 야들아, 전도는 내 폼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나 예수를 봐라. 나 예수를 봐. 나 예수는 나 자신도 구원 못하는 이 못난 모습에 여기에 구원이 있었다. 참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은요, 가장 못난 모습 십자가에 있어. 가장 완고한 강도를 구원시켰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예수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은 예수도 강도 취급을 받았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두 강도 사이에서 못 박혔다는 것은 예수도 강도와 같은 취급을 받았다.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도 강도네? 그랬다는 거거든요. 근데 강도 같은 그 모습으로 그 완고한, 도무지 믿을 것 같지 않은 그 강도를 구원했다니까요. 그 전도는 내 폼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강도,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못 박혔던 그 강도 진짜 구원받은 것 같지 않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아주 멋진 모습으로 왕과 같은, 귀족과 같은 권세자의 모습으로 딱 나타나서 말을 했는데 강도가 그 말을 듣고, 예, 나도 이제 믿겠습니다, 나도 이제 예수 따라가겠습니다 했으면요, 그 강도요,
믿는 척 쇼일 수 있어요. 예? 쇼일 수 있어. 내가 저 예수라는 자 따라가면은 뭔가 나에게 돌아오는 게 있지 않겠냐. 한 자리 얻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믿는 척 따라가는 척 쇼할 수가 있어요.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강도는 예수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강도 같은 모습으로 말을 했는데 그 말 좋다고 믿었거든요. 그래, 이거 쇼한 게 아니잖아요. 쇼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믿은 것 같지 않습니까? 야, 이 강도는 진짜 예수를 신뢰하고 믿은 것 같다. 이게. 앞서 말씀했지만 우리 예수님이 부자 영감을 구원하기 위해 누가복음에 그 부자 영감 집에 찾아갈 때 왜 나사로 같은 모습을 하고 찾아갔을까? 나사로 같은 모습, 병든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앉아있지도 못하고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 약한 모습으로 찾아갔냐? 그 말씀을 다시 보게 됐어요. 부자 영감아, 구원은 병든 자에게 있는 거다. 구원은 가난한 자에게 있는 거다. 구원은 없는 자에게 있는 거다. 구원은 앉아있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자에게 있는 거다. 여러분, 강한 자로 가서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폼 나게 해서 전도한다고 하지 마세요. 예? 어떤 분은 그런 말 하대요. 전도하러 갈 때는 좀 갖추어 입고 가서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강도 취급받고 조롱받고 멸치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 흉악한 안 믿으려고 하는 강도를 구원했대요.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 머리 풀고 가서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남자분들 거지 큰 성목으로 그런 모습으로 가서도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예? 구원은 자기도 구원 못하는 무능한 속에서 거기에 구원이 있었다니까요. 내 잘난 폼 보고 믿는 사람은요, 그 쇼일 수 있어요. 가짜일 수 있어요. 내 잘난 폼 보고 믿는 사람. 저 사람 따라가가지고 내가 뭔가 좀 이득을 보려고 그런 계산으로 믿는 척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나를, 내가 하는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내 말 듣고 믿는다. 그건 진심일 수 있어요. 그게 진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지금의 모습, 이 모습이 딱 전도의 안성맞춤입니다. 지금의 모습 그대로 가세요. 딱 전도하기 딱 좋은 모습입니다. 지금의 모습. 전도 좀 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자존감이 없고 폼 나는 모습이 못 돼가지고 내가 좀 폼이 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잘 살고 다른 사람들보다 지위가 좀 더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배우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차도 더 좋은 차 타고 옷도 더 좋은 거 입고 그러면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폼 나는 모습으로 구원하셨으면 우리는 못해요. 폼이 안 나는데요. 따라합시다. 머리 풀고도 전도할 수 있다. 귀신같이 하고도 전도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그러면 왜 구원자 예수님이 약한 모습이셨나? 왜 약한 모습이셨나?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때리면 맞고 묶으면 묶이고 왜 약한 모습이 되셨습니까? 그는 죽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예수님이 약해지신 것은 죽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약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분을 누가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새벽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했대요. 예수님이 약하지 않았으면 천만 만날 의논해봐요. 다 헛방입니다. 예수 못 죽여요. 예수님이 잡힐 때 내가 지금이라도 천사 동원하면 이 사람들 다 썰어버릴 수 있다. 예수님은 권세가 있어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계시면은 아무도 죽일 수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스스로 약하게 되신 겁니다. 죽기 위해서 약해지셨어요. 여러분, 구원자는, 참 구원자는 이와 같이 자기는 죽고 남을 살립니다. 대적들은 그걸 몰랐어요. 남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예수가 그러면 네 남 구원해봐라. 그러면 구원자가 아니에요. 구원자는 나는 죽고 남을 살리는 겁니다. 구원자는 나는 죽고 남을 살리는 거예요. 이걸 몰라가지고 대적들은 남을 구원한다고? 네가 구원 한번 해봐라. 참 구원자는 자기는 죽고 남을 살리는 거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 말씀을 보면서 참 의문에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왜 삼손은 마지막 죽으면서 그 집에 깔려 죽어버리노? 자기 좀 빠져나오면 안 되나? 그런데 그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아, 그게 구원자의 모습이다. 구원자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불러서 사명을 주셨어요. 삼손, 지금 많은 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블레셋의 학대와 압제 속에 있다. 네가 가서 저들 좀 구원해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 좀 건져라. 구원해라. 사명을 주셨어요. 그때 삼손은 이제 블레셋과 싸우는데요. 어떤 때는 여우를 300마리 잡아서 꼬리를 다 묶었어요. 2마리씩. 꼬리를 묶어가지고 그 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그냥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온 들판이 그냥 불타버렸어요. 어떤 때는 이 나귀 턱배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였어요. 블레셋 사람.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큰 집을 무너뜨리면서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데 큰 집이 얼마나 크느냐. 안에도 집 안에도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 많았지만 지붕에도 3000명의 블레셋 사람이 있었대요. 그 큰 집의 기둥을 안고 앞으로 엎어지면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는데 성경에 보면은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숫자가 살았을 때 죽인 숫자보다 더 많더라. 죽으면서 많은 사람을 블레셋 사람을 죽이면서 그렇게 해서 삼손은 갔는데 그러니까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이면서 이스라엘을 그들 손에서 구원시켰는데 요는 자기도 죽었다. 구원자는 자기는 죽으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왜 이 백성들을 죽이려고 합니까? 물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너무 진노케 만들어서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이 화가 내가 모세야 이 백성들 다 죽이겠다 그랬거든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안 됩니다. 이들을 죽이려면은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주세요. 여러분 모세가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달라. 그건 죽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죽겠으니 이 백성들 살려주세요. 그게 구원자입니다. 바울도 나는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와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 나는 내 형제 내 친척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그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원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배수의 죽음이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하나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이 내 형제와 친척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그걸 원합니다. 그게 구원자입니다. 자기는 죽고 남을 살리고. 이걸 모양의 정신이라 모양의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모양의 정신, 모양의 마음.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 모양의 마음, 모양의 정신. 베드로야 니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이 양들을 쳐라. 근데 그 모양의 마음, 모양의 정신이 뭐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양들을 살기 위해 자기는 죽는다. 다윗이 양떼를 치면서 사자나 곰이 오면 그 맹수들이 양을 움켜가면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습니까? 달려가서 그 맹수와 뒤엉켜서 뒹굴었어요. 그래 기어이 양들을 뺏어가지고 건져옵니다. 여러분, 맹수가 왔는데 달려가서 뒤엉켜 싸운다? 그거는 자기 목숨을 죽음에 내줄 거예요. 이게 구원자거든요. 이게 목양의 마음이에요. 바울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교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죽음의 수고를 한다. 교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온전한 구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위해서는 나는 해산의 수고를 한다. 죽음의 수고를 한다. 이게 목양정신. 목양정신.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자기는 죽는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에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이거로 말하면 교인들이 이제 믿음에 굳게 서니까 이제 너는 살겠다. 왜? 나는 더 이상 이제 고생 안 해도 되겠다. 그 전에 바울은요, 이 교인들의 믿음이 흔들흔들하고 갈팡질팡하니까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죽을 고생해요. 아이고, 난 죽겠다. 그랬는데 어느 날 드디어 보니까 이 교인들의 믿음이 제 궤도에 섰어요. 딱 제 궤도에 올라서요. 굳게 섰어요. 아유, 이제 나는 살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수고 안 해도 되겠다. 이게 목양의 마음이거든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우리 울산 서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희생할 수 있을까? 희생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집에 막내가 아빠 무슨 일 챙기면 아빠와 엄마는 제일 먼저 빠져나가야 됩니다. 이 막내가 굉장히 효심이 많거든요. 효심이 가득해요. 제일 먼저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서 보면요, 불이 나잖아요. 그럼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옥상에 올라와가지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탈출 기구를 내려주잖아요. 서로 타려고 난리인데 막내 하는 말은 그때 엄마, 만약 아빠가 거기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면 안 됩니다. 제일 먼저 타야 됩니다. 딸이니까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딸이 말이죠. 아빠는 목사니까 맨 뒤로 이러면 곤란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목양의 마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나는 죽는다. 나는 죽는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너희들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으로 살아라. 원문에 보면 그 증인이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너희들 땅끝까지 가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너희들은 죽어라. 근데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가 순교했대요. 참된 구원자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자기는 죽는다. 근데 이 대적들은 말이죠. 네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그러면 구원자로 여기줄게. 자, 마지막으로. 그럼 구원자는 죽음으로 끝입니까? 구원자는 남 구원하고 자기는 죽음으로 끝입니까? 아니죠. 죽기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죽기에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엄청난 영광이 이루기를 원합니까?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은 것은 그 후에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는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구원자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누가 구원의 자의 길을 가겠어요? 그런데 죽으면은 죽었으니까 부활이 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구원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약한 모습에 구애받지 마시고 내 부족함에 기죽지 마시고 예수님은 그 흉한 십자가에서도 조롱받고 질시받고 멸시받는 거기서도 그 믿기 불가능한 강도를 구원했는데 아이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전도하겠나 그러지 마시고 당당하게 복음 들고 구원자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신 길 합시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 지치신 주님의 om성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을 세상이 생명 주시기 가까에 만나셨다니 머리에는 가시를 두가 허리에는 굵은 장착구 언더발로 가지리지 주님의 모습이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가라케도 안하셨더니 나를 듣는 가는 날이 비롯이던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니 은혜 받은 주님의 영광 온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아버지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을 생명 주시니 허락해도 헌하셨더니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사랑 십자가에서 나의 생애 주님 나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서